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때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벽이나 끊어내고 싶지만 도저히 끊어지지 않는 질긴 사슬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힘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 과연 우리를 올가매는 이 모든 것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는 강력한 선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0장에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강대국 이집트, 즉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왕 파라오는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절대적인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붕대를 감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의 두 팔, 즉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다 꺾어서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받기를 주께 상한 자가 고통받듯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내가 그의 팔을 꺾었다. 여기서 파라오의 팔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 즉 원수의 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서졌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묶고 있던 그 어떤 것이든 이제 그것은 부서졌습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행하려 했던 모든 악한 계획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서졌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팔과 손, 심지어 손가락에 담긴 권능에 대해 자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열방 앞에서 당신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우리를 지키시고 그의 손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전능하시고 강하시기에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데 당신의 전능한 팔이나 강한 손 전체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옷깃에 붙은 작은 벌레를 가볍게 툭 털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은 결코 동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끝에 담긴 힘만으로도 사탄의 온 왕국을 무너뜨리고도 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손가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리고 여러분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팔을 꺾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그 손에서 칼이 떨어지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원수는 우리의 팔을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팔이 꺾이면 우리가 손에 쥔 무기를 떨어뜨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검, 우리의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는 죄, 타협, 교만, 육신의 정욕, 그리고 낙심과 불신앙을 통해 우리의 팔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팔을 부러뜨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23장에는 다윗의 용사 중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너무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칼을 굳게 잡았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그의 손이 칼에 붙어 떨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억지로 떼어내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자녀를 향해, 여러분의 삶을 향해 거짓을 속삭일 때 여러분은 말씀을 꺼내들어 선포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축복받은 자이며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될 것이다. 나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은 바로 이 선포입니다. 악한 원수야, 너는 결코 내 팔을 꺾을 수 없다. 너는 결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할 수 없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힘든 한 주를 보냈을지라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십시오. 그것은 악마를 향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내가 나를 공격했지만 내 팔을 꺾지는 못했다. 나는 여전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또 다른 중요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키면 그는 그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그의 재물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 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더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그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실 때 그분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팔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원수의 손에서 떨어진 그 칼을 집어들어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원수가 여러분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무기가 이제 여러분이 원수를 대적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이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구약시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아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이 승리했다고 자축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이 본 것은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쓰러져 있는 다곤의 신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상을 다시 세워두었지만 그 다음 날에는 다곤의 머리와 두 팔이 부러진 채 문지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어떤 우상이, 어떤 중독이, 어떤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시는 순간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내 보좌에서 내려오라. 가장 먼저 원수의 머리가 깨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패배자의 생각, 중독자의 생각, 잃어버린 자의 생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극복하는 자다. 나는 자유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그 다음에는 팔이 부서집니다. 과거에 여러분을 올가매던 것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붙잡으려 하지만 새롭게 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때문에 더는 이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정점은 갈보리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은 사탄의 두 팔이 완전히 꺾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의 모든 무기가 힘을 잃고 땅에 떨어졌습니다. 십자가 주변의 다른 죄수들은 그 뼈가 꺾였지만 시편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분 자신이 바로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뼈가 꺾이지 않음으로써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그의 몸된 교회, 즉 우리 성도들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팔을 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의 검을 쥐어주시고 원수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이제 저는 예언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것은 부서졌습니다. 당신의 가문을 묶고 있던 저주가 부서졌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던 중독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마음 깊이 박혀있던 상처와 쓴뿌리가 깨어졌습니다. 원수의 모든 무기는 땅에 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내가 문들을 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닫은 문은 아무도 다시 열 수 없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통의 문, 실패의 문, 중독의 문을 닫으실 때 그 어떤 세력도 다시는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의 보혈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용서받았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원수의 팔은 저와 제 가정에서 완전히 꺾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 손은 강하여졌습니다. 원수가 저를 파괴하려 했던 그 검을 이제 제가 집어들겠습니다. 저는 싸울 것이며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믿음의 선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